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전에도 현존에 계셨는데 이제도 현존에 계시고 어떻게 장차 그분이 또 현존자로 오시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그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창조 때에도 계셨고 2000여 년 전 이 땅 이스라엘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차 약속한 대로 오셔서 구원자로 역사하시고 심판자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님의 계심에 대해서 말씀을 정언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에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전에도 계셨습니다. 어느 때? 창조 때도 계셨고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도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이 그냥 이런 말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로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이제 공중에 새가 있으라, 물에 물고기가 있으라, 가축이 있으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의 섭리를 다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있으라 하며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며 그 만물을 섭리하셨다. 그 창조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자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한 하나님인데 세 가지 인격을 갖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삼위, 세 가지 인격을 가지셨지만 일체 한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 이게.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스스로를 창조하셔서 여자의 몸을 빌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유대는 약혼을 하고 1년 어간 이렇게 기간을 두고 서로 오가면서 교제와 준비를 해요. 그때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요셉이 볼 때 자기는 전혀 관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당황스럽고, 저렇게 신실하고 믿음 있는 마리아가 어찌 그런 일을 했을까? 근데 마리아가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 하나님의 영을 잉태하리라 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렇게 잉태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임하여서 현몽하셔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는 사람과 관계에서 잉태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에 참여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해라. 이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예수라 이름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함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축하 행사를 합니다. 다음 이제 내일 모레 글패 수요일 날 아침 11시에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의 쌀 모은 거 이제 몇백 포대를 모았습니다. 그것을 쌓아놓고 축하 감사를 드리고, 또 성탄 오심을 저 길에서 쭉 서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듣도록 찬양할 것이고, 이제 그 쌀을 배분해서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경축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메스의 약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성탄절은 누구를 만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현존하여 오실 그분. 이건 어느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리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전에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할 때도 계셨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도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까지 부인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역사예요. 인류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나사렛에서 30까지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고 그냥 혼으로 쓱 없어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역사의 증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후반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질 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그 죄값의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에 보면 그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참 빛으로 오셔서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되어질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도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스스로를 창조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거하신 증거를 세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창조 때도 계셨고 2000년 전에도 계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물론 이 12월 25일이 정확한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생일 날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제 이 날을 성탄절로 결정하고 이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날로 정하여 이렇게 2000년 동안 이 절기를 지켜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웬만치 했는데 이제 중세에서 이걸 확정해서 이 날을 아주 분명한 기념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거 오늘 우리는 이번 주간에 인사할 때 다 같이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즐거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십니다.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그는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오히려 더 유익하다. 내가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 내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여기 부천에 있을 수 없지만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이스라엘도 있고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이 부천에도 현존하는 하나님으로, 거룩한 영으로 너희 가운데 더 가까이 임하겠다.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인간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오시는 하나님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죄를 사함받고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하면 너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그 보혜사라는 건 너를 돌보고 너를 카운셀링하고 너를 가이드하고 너에게 티칭하고 이렇게 너를 다 돌봐주는,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면 그가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이끌어 주리라. 그리고 너희의 장래의 일, 영원한 일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또 7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하시면서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시면서도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이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에게?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려고 그렇게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갈 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 전에도 계셨고 2000여 년 전에도 이스라엘에 계셨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주님은 거룩한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장차 오실 것입니다. 장차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올라가신 그분은 그렇게 오셔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재림주라고, 내가 뭐 용문산에 여기 무슨 산이죠? 우리 저 소사동, 에? 성주산? 시온산? 에? 성주산은 이제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고 옛날에 시온산 소리 못 들었어요? 에? 7만제단, 뭐 5만제단. 저 벌써 옛날 사람이 됐구나. 저기에 거기다가 제단 쌓아놓고 신앙촌을 만들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거기 있으면 이제 다 들림 받을 거라고 그런 헛소리 했는데 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또 괜히 우리 저기 구산동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런 소리 하갈라 듣지 마세요. 내가 늙어가지고 괜히 이상한 소리 하면 절대로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요 각 사람이 다 봐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지막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주님이 오시는 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부활체. 인간은 그래 존귀한 거예요. 그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책임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해요.
육체는 가졌는데 혼은 있지만 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성경대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들림받아 주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고, 불신자로 죄 가운데 그냥 사는 이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한다니까요. 예수 그냥 헐렁헐렁하게 믿다가 그때 다른 사람은 여기도 들림받는데 여기에 남아있어 봐요. 그때는 애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왜? 들림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고, 들림받지 못하고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애곡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죄진 자들, 그를 불신한 자들, 찔른 자들, 대적하는 자들, 그가 권세가 있거나 말거나 지식이 있거나 말거나 그가 뭐 부가 있거나 말거나 딱 인생은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이와 심판을.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길을 찾아가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심판의 부활로 다스려질 일에 생명을 걸고 살면 되겠느냐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재림주가 그런 소리는 듣지 마세요. 만인이 다 복에 오십니다. 어느 날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일지 죽을 때일지 그건 주의 주권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 안에서 살면 어느 날 오시든지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만약 땅에 그냥 남아 있으면 그들은 애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고의 심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래서 그냥 세상이 목적이 돼서 살아. 세상이 목적,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한번 죽고 심판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이제 그 죄와 상관없는 이들을 데리러 영광의 영원한 나라로 부활체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 것,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단번에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속죄하려고 오신 거예요.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러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올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은 그 자신이 지은 죄로 심판을 하러 오시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은 사람은 영광의 나라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2019년 이제 마지막 주 설교를 하면서 다음 주에 은혜의 날과 대심판의 날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정말 마지막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날이고 어떤 사람은 대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갈래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그는 창조주이시고 그는 구원자이시고 그는 심판주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탄 축하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25일 아침에 11시에는 오셔서 여러분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기며
진심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영원히 복된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결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심령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창조주로도 계셨고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에도 계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로 오셔서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이들, 그들 가운데 오늘도 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믿습니다. 이가 초림하실 때 수백 년 전에 처녀를 통해 오리라고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오신다 예언한 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대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한 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대로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시마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역사를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바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 자녀된 자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러 오시고, 죄악 가운데 불신 가운데 타락한 심령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게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도 다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제 구원자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은혜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